가끔 어린이 동화집에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오늘은 동화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오는 최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나무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가난하게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장날이 되면은 두 아들을 데리고 장터에 가서 책을 사옵니다. 그럼 그 책을 사서 읽는 그 재미가 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빗방울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빗방울 소리가 왠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 듣다 보니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팅팅 쇠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퉁퉁 북소리가 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참 이상하다. 땅속에 뭐가 묻혔나?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꽃갱이를 들고 마당에 가서 마당을 팠습니다. 마당을 파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커다란 금덩어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와, 누가 묻어두었을까? 왜 묻어두었을까? 언제 묻어두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싹바느질을 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평생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크고 값진 금덩어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씨 부인은 그 금덩어리를 다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루에 올라가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최씨 부인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두 아들이 갑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요? 여기는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데로 가자꾸나. 그래서 급히 이삿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세상에 최씨 부인이 금덩어리가 묻힌 집을 그렇게 미련 없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최씨 부인이 집을 떠나고 난 뒤에 박씨 부인이 이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나무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데 마당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씨 부인도 저 땅에 마당에 무언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꽃갱이를 들고 마당을 팠습니다. 마당을 파보니까 큰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곳에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니 이게 웬 행운이람? 박씨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봐. 나와서 보니까 큰 금덩어리를 엄마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야, 이제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박씨 부인은 금덩어리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살던 초라한 초가집을 다 무너뜨리고 멋지게 큰 기와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려서 많은 하인들을 부리면서 상전으로 살았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옛날에 있던 허름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비단 옷을 사가지고 멋진 옷을 사서 입혔습니다. 한편 저기 멀리 변두리로 이사간 최씨 부인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렇게 밤늦도록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이 키운 두 아들은 나란히 두 사람이 다 장원급제해서 큰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효도를 잘하는 효자라고 소문도 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훌륭하게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굉장히 높이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서 봄날 꽃구경을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옛날에 자기들이 어릴 때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이 저기 있는데 한번 들러볼까요? 그렇게 하려무나. 그 집은 예전과 달리 커다란 기와집이었지만 무언가 흐름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물었더니 방 안에서 기침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 한 노파가 누워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숨이 꺼지는 듯한 그런 한숨을 쉬면서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가만히 그 노파를 보니 옛날에 자기 집에 이사 왔던 박씨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박씨 부인 아니시오? 두 아들은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누워있나요?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긴 한숨을 쉬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큰 금덩어리를 캐냈죠.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팔아서 한동안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어 갖겠다고 싸우더니 결국은 둘 다 게으름뱅이요 노름꾼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금덩어리가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답니다. 최씨 부인이 가마를 타고 두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옛날에 우리 마당에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더니 어머니가 글쎄다. 하도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머니와 두 아들은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끝. 제가 이 동화를 보면서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갔어요. 야, 박씨 부인이 최씨 부인이 두 부인이 있는데 똑같이 금덩어리를 찾았는데도 한 집은 몰락하고 한 집은 큰 벼슬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금덩어리가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금덩어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금덩어리, 최고의 값진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도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금덩어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가장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보화를 마음껏 캐내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최고의 보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고침받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육신의 눈보다도 내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을 보는 눈을 이 사람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중요한데 그냥 겉으로 드러난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은 내용은요, 오늘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소경이 눈 띄어지는 이 장면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소경이 눈이 띄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눈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들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눈이 진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것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서는 없지만은 마지막에 41장에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보면서 두 사람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맹인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를 문제시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문제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런 장애가 됐을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본인의 죄 때문일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율법적이고 판단적인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든지 부모든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이 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밝은 관점이 아니라 어두운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셨어요.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저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맹인으로 존재했다.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빛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안 풀리잖아요. 막힐 수도 있잖아요. 일이 막 꼬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야, 오늘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보는 눈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삐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만 그냥 눈이 있지요. 마음의 눈은 어두워. 그래서 매사를 항상 뭐예요? 삐딱하게 보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를 항상 뭐예요?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눈만 열면은 약점이 보이고, 눈만 열면은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입만 열면은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 판단 정죄하고 계속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본래적인 그런 기질, 그런 어떤 성격 자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굴절대에 보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맹인을 보는 그런 관점의 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관점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마음껏 우리가 헤엄치고 갈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천냥이라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900냥이 된다 이 말.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 눈이 진짜 눈은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여주는 이런 눈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눈이다. 그 우리 속에 있는 눈이 뭡니까? 관점이에요. 관점, 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시커먼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노르스무리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어두움이 없고 빛이 되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기도 잘 여러분들이 좀 매일 좀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 눈이 문제라고. 부모나 조상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야,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왜 교회가 이 꼴이 됐나? 탄식하는 분들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 꼴이 된 거는 뭐 오늘 내일 오늘 뭐 어제 문제입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한때 행복이 충만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절대 평안과 절대 소망이다 이 말.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에게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우리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현상을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빛.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5절 보시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을 볼 때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로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인 존재로 보셔요. 절대로 희망, 절대로 소망, 절대로 긍정적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나를 그의 손바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해 있는 그것을 늘 케어내시고 케어내셔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어떤 어둠에서도요 우리는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자, 8장 32절. 지난주 8장 우리 읽었는데요, 32절 보시죠.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진리를 따라가면은 진리 안에서요 소망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이렇게 치우치면요 금세 우리는요 어두움에 물들어 버립니다. 어둠에 물들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지만요, 찬미의 수 21장 빛 대신 주,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항상 빛 대신 주님을 늘 따라가면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살을 빼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몸매가 날씬해서 슬림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맹인과 대립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맹인이 고침받잖아요. 고침받으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물었더니 이 맹인이 대답하잖아요. 11절 읽어볼까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잘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1절에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시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 그랬어요. 그 사람, man, 그 사람, 그 남자 그랬어요. 16절 보시죠. 이제 바뀝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33절 보시죠. 이제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분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칭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경배 드리는 절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과 반대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34절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니라. 쫓아낸다는 말은 회당에서 출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는 아웃, 나가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자체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강조를 두었느냐? 이 사람의 부모가 있어요.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은 22절 보시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출교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있었는 거 부모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 하니까 나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니 말.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출교당하니까 무서우니까 아들한테 그냥 넘긴 거다. 부모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당시에 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를 당한 이 맹인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17절에 보면 뭐라 하죠?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물이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서 물었는데 부모가 뭐라 합니까? 몰라,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기들이 이 아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출교를 당한 맹인을 유대인 공동사회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소경이죠, 맹인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아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출교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맹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굳건한 믿음을 확인하셨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선지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온 자, 네 번째는 주님. 점점 신앙 고백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시의 믿음의 고백을 숨기고 믿음의 고백을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뜬 이 맹인처럼 회당에서 쫓겨날지라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건히 하고 비밀리에 하고 은밀하게 하지 말고 드러내라. 왜 자꾸 숨어 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겁하게 왜 숨기고 안 믿는 척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쟁이다 라는 말을 왜 못해? 하라고. 이 맹인도 했지 않느냐? 당신들은 눈뜬 사람인데 왜 맹인도 하는 일을 왜 눈뜬 여러분들이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 한다면 확실하게 그 고백을 오늘 이 맹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 출교 당했어.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어. 그럴지라도 나는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공개적으로 뭐 박해가 두렵거나 핍박이 두렵거나 그런데 굴하지 말고 my way, 내 신앙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떴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맹인이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맹인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의 죄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지 못함으로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풀어야 될 가장 성결 조건이다 이 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사실을 주저없이 해라. 숨어 있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맹인은 신앙 고백이 점점 바뀌어지죠. 그 사람 했다가 선지자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주님이라, my Lord.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숨겨질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눈을 밝히고 눈이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은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생기겠죠.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냥 눈이 시력이 밝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날 필요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날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세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세요. 적군이 원수가 공격할 때 기도하니 원수들을 하나님은 퇴각시켜 주시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시죠. 8장 12절. 자, 8장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대로 빛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 그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했고요. 9장 5절과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8장은 세상에 빛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요.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직접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빛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또 보여주고 계셔요. 맹인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선지자라고 하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잠언 성경에서 보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자유라고 8장 32절에서, 그리고 14장 27절에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자유, 평강, 이게 다 빛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금덩어리, 세상이 말하는 금덩어리를 찾아다니면 다 죽어. 자식 농사 다 망쳐.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겠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는요, 성공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역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변개시킨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못 박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순간으로 그걸 바꾸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 빛은요,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퉁쳐가지고 이걸 짬뽕해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면 뭐냐?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그러면은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매, 최상의 영광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빛을 모신 사람의 궁극적인 열매다 이 말입니다. 삶의 태도다 이 말. 뭐예요? 충성됨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됨. 예배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도요, 환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상의 말세에 나오는 내용의 귀결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왕따 당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된다. 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마지막 결과다,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됨입니다. 이익이 있든 이익이 없든, 축복이 있든 축복이 없든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공개하고 끝까지 신앙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수해내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절대 긍정 소망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